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다음 날은 일곱째 날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날은 노동의 날이 아니라 쉼의 날입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안식, 쉼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쉬어도 난 피곤한 것 같아,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나는 항상 피곤해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죠. 사단이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의 쉼,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떤 이는 피로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피로사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탈진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회,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사회의 특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과잉입니다. 과거 사회가 금지와 억압, 규율사회였다면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당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규율사회였다면, 지금 현대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라는 외치는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착취의 구조,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며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질환도 발생을 합니다. 성과 압박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극심한 좌절을 겪으며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ADHD, 과잉행동성 장애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5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번아웃, 퇴근이나 주말에도 업무 메신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일에 몰두하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현상. 청년층은 스펙 강박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 학점, 인턴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휴식을 스스로가 죄악시하는 모습. 갓생살기 열풍도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상, 운동, 독서 등 매일의 루틴을 완벽하게 해내는 삶을 지향하지만 이 또한도 자신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의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생산적인 취미에 대한 강박입니다. 단순한 휴식이어야 할 취미 활동, 예를 들자면 운동, 베이킹, 언어 공부 등조차도 SNS 인증하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연결하려고 하는 테러. 수면의 도구화, 잠을 온전히 휴식이 아니라 내일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충전 시간을 인식하는 현상. 그래서 나 오늘 잘 자야 되는데, 나 오늘 충분히 자야지 내일 일할 수 있는데, 잠자는 것조차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압박하며 잠을 강요하면서 오늘 숙면 취해야 되는데, 내일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이지 불안해서 또 잠을 못 자는, 정말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쉼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피곤하다라면, 여러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라면, 만성적인 피로감과 그리고 무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쉼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쉬는 것이 여러분 바르게 쉬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3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아봅시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오라입니다.
예수님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기 위해서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며칠간 잔다고 해도 여러분 다 쉬어보셨잖아요. 그 쉼이 제대로 되진 않지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28절 말씀해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쉼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이 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그 뜻을 좀 보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권하고 지칠이라는 이 노동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시키는 그러한 문제, 수고스러운 문제이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만 보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듭니다. 답답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러운 짐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그 문제 안에서 답답하게 내가 그 문제 속박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짐도 있어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그 뜻에는 남에게 어떤 짐을 지우다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짐을 지웠어요. 그래서 매우 그들은 피곤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이 600개가 넘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짐이 있지요. 사람들의 시선,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사회에서 나에게 지워지는 짐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는 아버지라는 짐, 어머니, 아내, 남편, 어른, 선생님,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은 직분자라는 짐이 있고 은혜 받은 자라는 짐이 있으며 또 성도라는, 또 목회자라는 짐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짐이 아주 무겁지요. 그래서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무거워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머니로도 살고 싶지 않고 아내로도 살고 싶지 않고 여자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도 잠시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나는 남자가 아닌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왜 그것만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을 통해 힐링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이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근사한 말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은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을 멀리합니다. 당연하죠. 내 인생도 무거운데 그 사람의 짐을 보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좀 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 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조용히 딸을 부르죠. 아들을 부르죠. 엄마는 이 결혼, 엄마는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참 착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많아. 너 어떻게 감당할래?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식구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할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사람들은 멀리해요.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오라는 것입니다. 난 인생 가벼워. 인생에 나는 너무 해피해. 나는 무거운 짐도 없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케이? 너는 그만. 그러나 주님, 난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지쳐요. 너무 피곤해요. 짓눌려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많아요. 다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요. 때는 좋지만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지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셔서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옮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적인 염려, 관계 갈등이라는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버둥거릴 때 영혼은 고갈이 됩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의 강한 어깨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멈추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짐을 벗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그 강한 어깨에 옮기십시오. 예수님 어깨에 옮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옮기면 될까요? 어떻게 그 짐을 맡기는 건가요? 나도 쉬고 싶은데 이 짐을 내려놔야지만 쉼이 있지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지만 힘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겠까요?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네, 맞아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전 문 밖을 나가고 나면 또다시 주여 한숨이 나옵니다. 어떻게 짐을 내려놔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두 번째 단어, 기억해야 될 단어는 누리라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었는데 배우는 게 먼저 아닐까요? 아닙니다. 배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건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먼저 여러분이 알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내가 그 모든 걸 알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누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온유라는 그 뜻은 거칠게 짓누르지 않고 상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친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짓누르지 않습니다. 거칠게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칠게 여러분 말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짓누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첫마디 기억하시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지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악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쏘아붙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 용서를 하여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했었을 때,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으면서 양심도 없다 라고 하며 저주하고 핀잔하고 비판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짓누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온유하심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말씀에 보니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의 길을 풀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온유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시고,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나도 내 자신이 용납이 잘 안 되는데, 힘이 없는데,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들아 내게로 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무한적으로 온유하심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은 겸손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짐의 뜻이시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죠. 두 번째 이유는 죄인과 함께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다 포기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라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으셨지요.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겸손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향한 온유, 나를 향한 겸손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누리셨다면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세 번째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라. 무엇을 배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2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배우는데요, 멍에를 메고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은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으면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쉼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으면 쉼, 샬롬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요. 멍에는 소들이 매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어른 소가 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멍에는 바로 어미소와 어린 소가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어미소는 어린 소에게 멍에를 매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밭을 가는 방법,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또한 어떻게 끌고 가는가 어미소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새끼, 나의 어린 소애가 앞으로 이제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런 실력과 기술이 없으면 고생하지요. 그래서 어미소는 가르쳐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가 같이 멍에를 매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손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힘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힘 조절하는 거 알잖아요. 일 못하시는 분은 연장 부러뜨리잖아요. 힘 조절을 못해서요. 그러나 힘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미소는 밭을 갈아봤어요. 평생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래서 이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아주 쉬워,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어미소와 어린소가 같이 멍에를 맬 때 어미소가 크기 때문에 모든 멍에의 무게는 어미소에게 쏠리게 되어 있어요. 어린소는 멍에의 무게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멍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압박, 속박, 굉장히 무거울 것이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살 수는 없지요. 쟁취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과를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써 속도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힘 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있구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기 원합니까? 날마다 의식하면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대로 힘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멍에를 메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분과 함께 걷는 매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평생을 살아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유와 은혜의 리듬을 따라 함께 걷자고 청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혼자서 인생의 무게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곁에 계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을 나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가볍게 걸어가며 되는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그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피곤하지 않은가?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준 그 멍에를 내가 던져버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내 마음에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가는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 배우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배우려고 지금 의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에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겠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미소가 그 새끼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힘 조절을 배우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배우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십시오. 배울 때 쉼도 옵니다. 배울 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리듬에 맞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